말씀의 제목이 지역 살릴 일천망대에 세우는 교회 응답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가 캠프를 우리 교회 자체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반기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교단에 캠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캠프를 계속 참석했었고 같이 보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한번 캠프를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역 할일 일천망대에는 교회 응답의 시작이다. 이 캠프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만 캠프는 집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중. 우리가 어디 캠프를 떠난다, 캠프한다 할 때 세상에서도 캠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캠프의 의미는 이렇게 일상생활에 벗어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집중하는 그 의미.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그걸 수련해라 뭐 그렇게 수양회 또는 근데 요새는 그 단어를 캠프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집중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전도 캠프는 우리 전도를 놓고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시작하는데 제목이 일천망대에 세우는 교회의 응답의 시작이다. 그럼 우리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 9절인데요. 성경의 본문 속에서 찾은 제목은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 뭐라 되냐면 be strong. 스트롱이 강하다는 뜻 아니에요. 비라는 것은 이제 그 된다는 어떤 존재의 의미인데 be strong. 한번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be strong. 영어로 be strong. 스스로 굳세게 할 자다. 또는 스스로 강하게 할 자다. 무엇을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우리 전도 캠프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된다 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천망대라고 말했는데 이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의 그 본문이 잠언서 18장 10절이잖아요. 뭡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거기 망대란다. 망대가 뭐라세요? 망대는 뭐 바라봄의 뜻, 바라보는 것, 굳게 서 있는 것, 세워져 있는 것, 굳게 딱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방향을 찾기도 하고 또 인도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집안에서 보면 뭐 집안에 어떤 사람 보면은 이렇게 귀감이 된다라는 표현이지 귀감이 될 만한 사람 표현할 때 그때도 망대라는 표현을 써 있었어요. 어떤 저 사람은 저 집안에 귀감이 될 사람이야, 모범될 사람이야 말할 때 그 망대라는 표현의 의미도 있거든요. 시편 6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60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를 망대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말이냐? 견고한 망대. 어떤 견고한 망대냐?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그리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망대라. 그 망대가 뭐냐? 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목을 말합니다. 이 아가서라는 것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의 고백이라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표현할 때 술람이 여인의 목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목이 이렇게 길이가 있잖아요. 그 목의 길이를 보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 길이가 아주 목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견고하다. 다윗의 일천망대를 비유하면서 견고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근데 몇 개냐? 1000개란 말이야. 1000개. 그래서 일천망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1000곳에 망대를 세웠고 그 망대에 무기를 두었고 그래서 그 일천망대를 가지고 나라를 지켰다는 의미예요. 일천망대를 세워서 국가 나라를 지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망대라는 것은 지역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둔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지역 살릴 일천망대 세운다고 말할 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릴 망대로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그 지역을 살릴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교회라 말할 때 가지지자가 아니고 땅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강 이 급이츠르 교회의 어떤 가지 치는 지교회가 아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을 살리는 땅지자 지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개념은 건물의 개념보다는 몸된 성전 사람의 개념을 말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실은 내가 사는 지역에 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지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살게 하는 이유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지역마다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지역을 살릴 망대들이 지역마다 나와요.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 지역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가 그 지역 살릴 망대였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 우리 그렇게 표현해요. 또 야선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카에 야손이 있었고 그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고 망대라는 개념은 내가 망대 달 때 망대 개념은 내가 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이 지역을 살릴 망대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교회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요. 그 지교회의 단어를 이해할 때에 망대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망대다. 내 지역을 살릴.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살릴 망대인데 망대는 곧 교회를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역의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릴 주역이 되는데 그걸 망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천지역에 망대 썼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일천망대라는 우리가 표현을 썼던 거죠. 그래서 청주 지역을 살릴 일천망대를 세우는 교양대비장. 여러분 사는 지역, 청주 지역, 청주 외곽 지역, 또 우인권사님 먼저 세종 지역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 살릴 망대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굳세게 하자.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예. 3주 동안 본 캠프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지역을 살릴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깊은 샘에 보면요, 여기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희망의 소식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지난번 코로나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그랬는데 그 시대에 그때의 그 뭐 38세의 의사 무신론자였던 뭐 율리안 우르반 사람이 그 이탈리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불신자였잖아요. 불신자였는데 그 의사로서 병원에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하루에 몇십 명씩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절망을 느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망. 의사로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의사로서 그 길을 보니까 할 일이 뭐였냐, 겨우 자기가 할 수 있던 것은 그냥 언제 죽을 거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집으로 갈지 집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그것만 판단하는 역할만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심각한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목사 한 분이 또 거기에 같이 코로나 걸려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목사인데 그 사람은 막 절망 가운데 막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똑같이 코로나 걸린 그 상태에서도 그 사람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보면서 충격받았다, 그런 내용.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그리고 의사니까 철저한 과학을 가지고 믿었고, 과학이 전부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은 소용이 없는 어떤 그런 철저한 그런 사고주의자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절대 절망 속에 있었던, 그래서 절대 희망을 가졌던 그런 내용인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 쭉 읽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거 막 눈물이 좀 날 정도 감동이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정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질문해 보는 것은 성도의 참 본질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도의 본질,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질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도의 본질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원래 인간의 본질이 하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리고 존재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 원래의 그런 존재였는데, 본질이 그랬는데 이게 사단이 그것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놓치게 하고 삶의 존재의 의미도 모르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의미도 모르게 하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커녕 이 피조물의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살아 존재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뭐 하냐면 그 사실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계속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못 깨닫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게.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지,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얼마나 이 감격과 이 참 만족과 안식이 회복이 되는지 그걸 못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못 깨닫게 하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못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자꾸 세상에 관심 갖게,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의 역사가. 자, 그리고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미션을 자꾸 놓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것도 미션도 그것도 뭡니까? 온천함의 땅끝 모든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놓치게 만들어요. 뭔 전도냐, 뭔 세계복음하냐, 그 중요성을 모르게 하고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하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게 바쁘단 말이죠. 먹고 사는 일 그것만 전부가 돼버리는 거고 거기에 바쁜 거예요. 다른 일 생각을 잘 못해요. 못 깨닫게 복음을 못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미션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보호하는 그것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 본질. 이 캠프라는 것은요, 집중하는 데 집중. 뭘 집중하느냐? 이 본질과 존재 의미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세 가지 볼 때 누가 자 스스로 굳세게 할자다, be strong, 너희 스스로 강해져라 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누구에게?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니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학개가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대상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그 말씀이 임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다라는 말을 누구를 향한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세 사람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2절에 보면 스루델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하고 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수르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세 번째 남은 백성에게 그랬어요. 남은 백성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그 일을 위하여 남겨진 자, 남은 자라는 뜻은 남은 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처럼 대제사장에 해당이 되겠고 또 뭐 총독이라고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총독이라고 말하면 뭐 이 당시에는 뭐 이 정치가인데 지금 우리가 굳이 비유한다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중직자들이다, 중직자. 중직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남은 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남아있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남은 자이다. 아멘. 남은 자예요. 계속 교회 이름도 그 빛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딱 1년 됐네요, 보니까. 6월 말 끝나고 7월 달부터 제가 바꾼 것 같은데, 교회 이름을. 딱 1년 됐는데,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빛으로라고 말할 때 뭐가 전제 조건이냐? 캠프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계속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에서 그 방에 나가야 될 것인데, 그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해 주신 말씀, 중직자에 주신 말씀, 남은 자 주신 말씀. 똑같이 주신 말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굳게 할자다. Be strong. 스스로 강해져라.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굳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내용이 굳게만 내용이 뭐냐? 그게 두 번째 나와요. 어떻게라고 말할 때에
굳세게 할지어다라면서 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래, 함께하노라.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강한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그게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뭐냐?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이에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를 낳을 때. 그래서 임마누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뭐냐? 마음을 강해하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신 말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강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 당당하게 나가라 그런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확신이 온다면 우리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이 있지 않냐? 언약한 말.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이 준 말씀, 모든 민족을 살린다는. 아멘.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뭐냐 출갑해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노라. 예배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미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00% 200%, 300%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광야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유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겠어요.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거든요. 그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언약한 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 받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이란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슨 글귀로 나타났습니까? 몸에 새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보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게 우리 가운데 보입니까? 나타납니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결국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확신의 문제입니다. 이해됩니까?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이 믿음 문제가 어디까지 되느냐? 믿음은 반드시 행위랑 연관돼. 행위. 야고보서 말하는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사실들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 믿음의 문제는 뭐냐? 행함과 연결돼요. 그 말은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행위가 변한다,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뀌어야 되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말은 뭐냐?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은 내가 바뀌지 않는다.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뭐만 믿어지니까 보이는 것만 믿어지니까 보이는 현실만 믿어지고 본 현실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만 믿으니까 그대로 그냥 불신자로 똑같이 살죠. 근데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이 보여지고 영이 믿어지면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뀐다는 내용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골수를 찔러도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바꾼다는 거고 그 말씀이 내 행위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그예요. 그래서 캠프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고 이게 있어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거고 이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 잡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간다면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겁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삶은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냐 할 때 캠프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 따라 현장에서 나의 삶이 좀 바뀌고 변화되는 그게 캠프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내제 캠프는 뭐냐 할 때 캠프는 하나 되는 거 하나. 유다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백성에게 똑같이 강하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저럴 때도 여러분이 다 함께 중직자 문성들이 다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게 캠프의 또 시작입니다. 하나 되어서 내용이 뭐냐? 말씀으로 하나 돼서. 그래서 어디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게 하는 것. 아멘.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되느냐? 조금 있으면 나랑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요거 밑절에 6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좀 말하는데 자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와요. 홍수 사건. 그죠? 죄악이 관해가지고 홍수성에서 세상을 싹 심판해. 홍수 심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큰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상태.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 조금 있으면 할 때 전제가 옛날 게 있는데 그것이 두 사건인데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말해요. 이건 두 개 다 이 사건을 무엇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했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 피제사,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게 두 개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 오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 올 때 땅이 진동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건, 십자가 일던 사건들. 그래서 7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거기서 모든 나라의 만국의 보배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보배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는 그 말을 좀 해석해 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하 만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에 기록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천하 만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것이 그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그 영광.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천지의 주권 주제가이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근데 그 충만이 이전의 성전 이전의 이 성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학계에서 2장은요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 건축, 지금 이 성전 건축이 별로 보자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막 엄청나거든요. 기록에 보니까 말이죠. 금이 3,400톤, 은이 3,400톤 그렇게 막 처발된 데가 솔로몬 성전 화려하게.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이 수르바벨 성전은 나무로만 이렇게 성전이 꾸며지게 돼요. 나무로만. 몇 절입니까? 1장 8절인가 나오거든요.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하더라.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나무로만 건축하라. 별로 보잘것 없는데 그러나 솔로몬 성전보다 이 영광이 더 크리라. 그런 표현이고 이거를 주석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를 보면서 또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그래서 나중 영광이 크다 그 말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해석을 해보면요. 앞으로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실 그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캠프를 통해서 돌아올 백성들, 자녀들을 우리가 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해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말씀이 딱 해석되어지 보여지니까 굉장한 은혜가 오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되는데 어떤 주역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 절대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이 스스로 굳게 하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캠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될 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가 하나 될 때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 캠프란 단어를 놓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영광. 이 성전, 이 교회는 우리 이 건물되지만은 우리 몸입니다. 몸된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 캠프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지교회로서, 아멘. 지교회로서, 지교회 망대로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 그 영광이 굉장히 큰 거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했어요. 누굴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보고.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딱 하나 붙잡아야 돼요. Be strong.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지역의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